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사진과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장면을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아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9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 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보면서 이유 없이 이게 동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유일신임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른 집은 다 장자가 살았죠.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살았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100%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세례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뭐냐? 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싫어요. 힘든 게 어려운 게 저도 싫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고 하는데, 오늘 지도에 보시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헤맨 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밤낮으로 대면하면서 3가지를 받죠. 십계명, 성막, 교회, 설계도, 그 다음에 안식일, 우리 주일 지키는 것. 그러니까 3가지 신앙의 기본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예배 3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지도에 보시면 가데스 있죠? 가데스라고 있죠? 왼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 모양 가데스 바네. 원래 가데스 바네예요. 여기를 1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인데 13개월 만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서, 왜냐면 시내산에서 머물렀고 했기 때문에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약 횟수로 2년 만에 도착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에 보면 호르산 있죠? 호르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바로 질러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렛 골짜기라고 있죠, 골짜기. 그게 바로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방 땅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입니다. 호르산에서 바로 가면은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돌아와서 복을 하죠. 근데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걔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 이렇게 화살표가 동그랗게 돼 있죠. 거기를 38년을 헤맨단 말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면 아니 어차피 아는데 땅 아는데 바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 때부터 뭘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구름기둥 불기둥 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안 되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람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년 만에,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가데스에 도착했고 정탐꾼이 가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바람경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뭐라고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게 40년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규범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얘네들을 헤매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그러니까 40의 숫자는 굉장히 얘네들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뺑뺑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궁금증 생기시잖아요. 그럼 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까라는 여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이거 또 그렇죠?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머무는 이 장소, 내가 있는 직업, 우리가 모이게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세대가 이게 안 됐잖아요. 1세대가 죽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뜻이냐면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가데스는 먼저 이게 히브리의 카도시라는 뜻인데 카도시에서 나온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근데 바네아 이것도 두 단어 합친 건데 이거는 바르가 뭐냐? 광야라는 뜻인데 이 광야의 뜻이 또 뭐가 나왔냐면 말씀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말씀. 광야에 뭐가 있다?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방황, 혼돈, 혼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단어를 한번 합쳐볼게요. 말이 좀 이상해요.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방황의 광야. 거룩한 방황의 말씀이에요. 그럼 광야가 거룩해요. 왜 거룩하다고요? 왜 거룩하면 거기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 하나님이 왜 이들을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1세대가 그 언약을 믿지 않았잖아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못 가. 우리가 싸울 수 없어. 그 38년을 뺑뺑뺑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남았냐?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바로 오늘 2차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그럼 이들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겼는데 먼저 전 장면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2세대가 도착을 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먼저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호르산으로 가서 여기서 누가 죽냐면 미리암의 형 아론이 죽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는 느고선에 죽죠. 근데 왜 느고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냐면 오늘 말씀에 민수기 21장에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20장의 1절에 보면 볼게요. 가데스에 이래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지도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건 두 번째 물이 없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도 물이 없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밑에 보시면 호르산 있죠? 밑에 산 이름 호르산이에요. 산 느낌이 어떠세요? 척박하죠? 그러니까 광야 그쪽이 척박하단 말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몰래 하면서 두 번을 반석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미람이 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사람이 이렇게 잔혹합니다. 지금 형제가 죽어가지고 슬픔이 많은 모세한테 불평불만 좀 쏟아내고 있다고요. 상관 안 해요.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려? 우리는 하나님 같이 포함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는데 그래도 모세 행복하죠. 왜?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죽죠?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호르산으로 건너가서 지도에 보면 호르산에 건너가요. 근데 거기서 누가 죽는다고요? 아론도 죽어요. 누나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어떤 힘이 되었던 사람이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호르산에서 바로 거기 다시 지도 보시면 모압에 있는 세렛 골짜기까지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대요. 일주일이면 바로 질러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1세대를 경험을 했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면 돼. 그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어. 아버지, 엄마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호르산에서 갔었는데 우선 또 앞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또 열받은 거예요. 너희들 1세대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너 1세대 왜 38일 동안 헤맸어? 너희들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그걸 거울 삼아서 물이 없더라도 나만 약속을 믿고 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잊고 다시 죄가 드러나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호르산에 도착해서 에돔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 세렛 골짜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모세가 에돔 왕한테 부탁해요. 우리가 이게 왕의 길, 이게 왕의 길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르산에서 에돔 왕한테 이걸 부탁해요. 오늘 일십자에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좌로 우로 치르치 않고 곧장 갈 테니까 좀 허락해줘. 근데 전에는 항상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전쟁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싸우냐면 에돔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이 세렛 골짜기를 그 민족한테 줬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갖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 가데스 바네에서 뭐예요? 물이 없음을 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신 건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하니까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호르산에서 밑에 에시온 게벨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호르산에서 바로 어디요? 세렛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걸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왜? 여전히 2세대가 1세대에 그 언약을 믿지 않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또 행했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호르산에서 에시온 게벨로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했죠. 그럼 이건 상한 건 당연하겠죠. 제가 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앞에. 왜냐면 앞에 내용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했는가. 38년 뺑뺑뺑 돌면서 결국 하나님 나를 바로 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삥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신다? 삥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지름길을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이러면 안 되시겠어요? 아멘이세요? 은혜요? 그냥 무조건? 저 은혜 못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기만 바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에이, 빙빙이 돌아. 마음 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향해서 원망하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 거야. 빙빙 돌아가니까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 내가 빙빙 돌아야 되냐고요. 척박한 이 땅에서. 너희들 원망했잖아. 가스바나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38일 동안 훈련 받았잖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거기서 거룩한 곳이고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요? 그게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민수기 2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0장 제가 찾아놨었는데요. 민수기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부분에서 하나님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찾을까요? 20장이 거룩하이라는 말이 나와요. 20장 12절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빨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해적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라. 네.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왜? 가데스 바네아가 거룩한 방향의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동행이 뭐냐?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말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가 이 삶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너희들 거룩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믿지 않고 살고 있니? 이 뜻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길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원망해요.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하나님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원망했다가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5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21장 민수기 21장 5절 후반절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지금 이 세대가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는 여러분 아까 제가 학생부 예배에 말씀드렸지만 애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들 학습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 좋았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애굽이 좋아, 애굽이 좋아. 그러면 애굽에서 뭐가 좋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 근데 거기서 학습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자마자 하나님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는 새벽에 먹는 거잖아요. 처음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40년을 먹으니까 애들이 질린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근데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거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 만나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가 바로 그 만나야.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럼 그 만나는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광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걸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음식만 줘요. 그 맨날 하늘만 바라고 그래요. 그 맨날 성막 중심에 예배만 드리게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세요? 얘는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싫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간섭 싫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저 만나보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풍족하지도 않아. 물이 있긴 한데 물이 어떨 때 쓰고 물이 없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해.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세대를 다 죽게 했는데 2세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명에 불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그런데 너와 나는 약속을 같이 이 땅에 광야에서 성취해야 돼. 그렇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난 죽게 하는구나. 예수 안 믿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맨날 주는 거 만나갈 게 없어요. 한 일만 거예요. 그거 만나도 뭐예요? 하루치만 줘요. 일주일 준 다음에 그냥 먹고 쉬면 되지. 매일매일 가가지고 새벽에 만날 법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돌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 불은 형용사예요. 불붙은, 원래 이 뜻은 불붙은 뱀이에요. 이게 지금도 광야 감이 있는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대요. 뱀에. 독사입니다. 독사. 근데 여기서 이 뱀을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역은 하나님이 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뱀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돌뱀 앞에 이게 정관사 하가 더가 붙어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보는 뱀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존재가 그 뱀한테 명령해서 도구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뱀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럼 시험과 유혹은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왜 유혹하죠? 무너뜨려요.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럼 왜 불뱀일까? 아까 학생 예배 들으셨죠? 자, 뱀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죠? 독뱀은? 물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독이. 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장기가 썩어요. 그러면 성경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죠?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요. 똑같은 거예요. 독이나 죄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뱀에 물렸을 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 방법 있으세요? 착하게 살면 되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선택하신 거,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죄나 불뱀이나 똑같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7절에 보세요. 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7절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뭐하죠? 회개합니다. 처음에 뭐 했어요? 죄를 쏟아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처음에 회개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그럼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하여 기도하여.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도할 수 없죠. 왜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모세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뒤에 누구 이름을 붙이죠? 똑같은 거예요. 중보자죠. 우리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시죠?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지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모세가 알아서 기도했지. 무슨 말씀이냐?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만 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드디어 모세를 중보자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까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 40년 만에 드디어 부탁합니다. 모세씨, 우리에게 중보자 돼주세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작은 때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사진이 좀 작은데 이게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대 불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불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거를 물린 자마다 보면 산다. 그럼 여러분 하나의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냥 착한 일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그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럼 착한 일 많이 하면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불뱀과 동일한 모형 뱀을 만들어서 깃발을 긴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뱀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노수는 여러분 불이잖아요. 멀리서도 보여요. 그리고 노수는 불로 이렇게 하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네들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멀리서 뱀에 물리면 뭘 보면서 산다고요? 노뱀. 그러면 노뱀이 어떻게 알아요? 장대가 높게 세워야 되죠. 그리고 노뱀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따 또 추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장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빛나다, 눈에 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노수로. 이게 규칙이에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살리라. 만지면 사는 거예요.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사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어요. 자, 모든 산을 볼 수 있는 곳에 만들고 보면 사는 거야.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착하게 사니까 안 봐도 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안 봐도 돼. 그럼 살아야 죽어요. 죽죠. 6월절 어린 양 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교회 40년 다녔으니까 말씀 안 믿고 그냥 문설주에 예수 피 안 발라도 우리 장자는 죽지 않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중요한 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느냐. 가데스 바네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광야의 방황이잖아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이거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자각해요.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이 날까?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약속. 그렇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장대 높이 들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거 세 가지. 나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자, 왜 하필 노실까? 물론 그걸로 재료를 만들 수 있고 멀리서 볼 수 있어요.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재료를 만들어 가셨어요. 금, 은, 노시예요. 금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영원하신 분. 은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어떻게 팔리죠? 은 30에 팔리시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고, 노스는 뭐냐면, 노스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야지 만드는 거요.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로 성막의 재료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롯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은 누구 때문에 드신 거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12절부터 볼게요. 145쪽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145쪽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왜 요한이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의 권력을 가져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의 어떤 이치를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믿겠어?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셨죠? 예수님이시죠. 곧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올라간 자, 예수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노뱀을 어떻게 살까요? 장대에서 올렸어요.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손발 두 발 다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올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게 바로 노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믿질 못해요. 왜? 그럼 그분의 땅의 이야기를 믿을까요? 그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노뱀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노뱀의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야죠.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원형을 믿으셔야죠.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 능력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노뱀이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말씀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8장 3절 4절입니다. 592쪽.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592쪽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여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럼 지금 이게 모세 시대부터 80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800년 동안 이것을 없애지 않고 이게 무슨 자기를 치유하는 무상 숭배를 여겼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노뱀의 치료의 능력이 있나요? 노뱀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80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느사단, 이게 어떤 뜻이냐면 노조가, 그냥 노조갈 뿐이야. 노조가. 그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너희들 왜 점찍 가서 정 보고 왜 십자가가 무슨 너희들 구원해 줄 것처럼, 이런 교회가 이런 걸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이런 교회 열심히 하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게 그건 노조각이라고. 노조각 다 사라질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떠나가면 뭐가 술집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임재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막이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라. 이 모든 역사는 장래의 그림자죠. 그럼 노뱀 사건은 누구를 증명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헤브론 언덕. 모든 사람들이 노뱀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의 병장들 예수님을 그냥 거기서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 보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높은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십자가처럼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뭐는 다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진짜 마지막 한 절만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6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98쪽 말씀. 98쪽.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98쪽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피를 바르면 넘어갈 거야. 죽음에서 생명 옮겨가는 거야. 이게 너희 표적이 될 거고, 이걸 너무 믿지 말고 후손에까지 이거를 전해라고 했습니다. 6월절, 노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알아봤던 사건, 회당의 야이로 그 딸이 죽음에 살았던 사건, 그리고 12살 먹은 딸이 살았죠. 그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나서 혈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낫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의 사건, 이 세 가지가, 그 믿음이 성경 전체에 연결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구원은 영원히 죽을 생명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뺑뺑.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토록 치밀하게 성경 안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삶이 힘든 것이 전부라고, 이게 끝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고 언젠가 끝납니다. 그런데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영이 영원하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견뎌내면 되지만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머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방황의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음 대함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